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나 혼자는 설 수 없다는 것을, 내 힘이 부족하고 지혜도 내 고백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약함 속에서도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주님의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께 의지하고 걸어가서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비록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놀랍게 사용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묘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어디서 본 것만 같은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읽어보면 마치 데자뷰 같은 느낌입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나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삭의 이야기의 첫 시작은 자기의 아내를 맞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맞는 이야기에서 이삭은 사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다가 그리고 그 종이 데리고 왔던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았던 종이 데리고 왔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굉장히 수동적인 위치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이전에 이삭이 이 성경의 역사의 가장 핵심으로 떠올랐던 때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의 나이가 여러분 티네이저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나이가 얼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는 이미 티네이저였다. 그러니까 목소리도 변하고 덩치도 산만해졌던 그런 때가 바로 이삭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라갈 때였습니다.
완전히 어린아이여서 아버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그런 아이를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에,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나이가 120살이나 먹은 자기의 아버지가 뭐가 그리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의 몸을 묶을 때에 사실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으로 등장을 한 거죠. 물론 그 안에서 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이 너무나 아름답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의 행위를 바라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수동적인 사람으로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 수동성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이 MBTI 검사를 해보면 이삭은 아마도 철저하게 I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이삭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수동성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삭이 가장 먼저 능동적인 행위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누군가에게 끌려다니고 있었던 이삭이 처음으로 했던 능동적인 행위. 그런데 그 행위를 바라보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자라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삭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느낄 수 있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삭의 첫 시작은 모리아산에 자기 아버지와 올라갈 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거인 이삭. 여러분, 그런 이삭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그때 이삭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순종의 마음이 그 안에서 표현되었었지만 오늘의 이삭을 바라보면 이삭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같이 똑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말씀이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빛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그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며 어떤 해코지를 할까라는 것이 항상 두려웠던 사람. 보통 왜 아이인 사람이 좀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서 좀 숨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이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이 수동성은 이삭으로 하여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코지를 할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점차 바뀌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고 그리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던 것은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들었던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제사도 드리고 이곳에서 잘 살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있었던 흉년을 바라보면서 점차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말씀. 그렇게 네겝으로 점점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었나 하면 이집트까지 가게 되었던 그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첫 번째 흉년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삭의 시대에 들어서 다시 한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도 자기의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의 말씀에서 이 자기 곳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그곳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살만한 곳을 찾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때는 그에게 다시 이야기하지는 않았었어요. 어디로는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삭에게는 이삭이 이러다가 다시 이집트까지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집트라는 곳은 여러분
지금 이삭이 살아가던 이 가나안 지역과는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차원이 다른 곳. 그때 당시 세계 문화의 가장 정점을 찍고 있던 곳이었어요. 이때 이삭이 살아갈 때, 이때보다 벌써 한 500년 전에 이미 그 나라는 피라미드를 지은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함들은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삭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삶을 정착하고 그곳에서의 삶을 경험하다 보면 다시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마음에 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직접 대놓고 이집트까지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의 2절의 말씀이 되는 거죠. 2절의 말씀에서 이집트까지는 내려가면 안 되고 너가 살아갈 곳은 이집트가 아니라 바로 이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다시 자기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지금 이삭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던 그 장소, 이 그랄이라는 곳에서 떠나려는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했던 일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 아버지에게서 보았던 이야기의 데자뷰 같은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 들을 수 있게 되지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랄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리브가라는 이 여인도 사실은 자기의 삼촌의 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관계였죠. 그렇게 자기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때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일어나기는 합니다. 아브라함의 때는 그 사라를 누가 데리고 가서 부처로 삼으려고 하는가 하면 왕들이 데려가서 부처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그렇게 했었고 이 그랄에서는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이 그렇게 했었었지. 근데 이삭의 아내 이 리브가는 그런 일들까지는 벌어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이 내 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지근거리에 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창밖으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머무는 과정 속에서 이 아비멜렉이 창밖으로 그 집을 이렇게 보니까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다시 부릅니다. 누구냐? 똑바로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 똑바로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기 아버지 때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걸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땅에서 왔던 사람이 누이라 해가지고 내 아내로 드리려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왜 듣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누구냐? 똑바로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제서야 상황들을 털어놓기 시작을 하지요. 내 아내가 아리따움으로 내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내가 이 아내가 나에게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삭과 이 이삭의 아내였던 이 리브가를 손을 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법은 아니죠. 이 규정을 이야기를 할 만큼 그렇게 아비멜렉이 마음을 써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교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첫 번째로는 이 이삭이 이 일을 했던 것을 누구를 보고 배웠을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녀들은 부모들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다 놓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어머니는 어땠겠어요? 자기 어머니였던 사라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자기의 남편이 자기에게 2번이나 그런 짓을 한 것이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로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마다 말했을 거예요. 네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었다. 네 아버지가 그때 나한테, 요즘 우리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네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말이 되냐?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 아들이 이삭에게 끝없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조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조차 살아갑니다. 아무리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자녀들은 그것을 닮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고 부모의 행동을 따릅니다. 오늘의 이삭은 자기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마치 붕어빵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일들이었을 것이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행동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더욱 두려워지는 질문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조차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빠 엄마가 이렇게 살아갔다는 그 말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자녀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 부모님이 걸어갔던 주님의 사명자로서의 길, 부모님이 걸어갔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의 바로 그 마음들, 그 일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녀에게로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살았던 것과 똑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의 마음에 좀 무거움으로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좀 붙잡을 수 있는, 두려움이 될 수 있는 저희 명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자리에 서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쫓아온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겸비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 말씀에서 나타났지만, 또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 때처럼 하나님이 참 바쁘셨구나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바쁘셨습니다. 이삭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가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크게 죄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죄의식이 없었던 것 같나 하면 거짓말도 아닌데 뭐 이런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이잖아. 일부 사실이잖아.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갔던 게 이삭의 삶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삭, 사실은 좀 뻔뻔했던 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열심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의 말씀에서 하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창밖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그 상황을 확인을 하도록 만드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이삭이 진실 같은 거짓말,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까지, 이 모든 일들에 이삭은
사실은 굉장히 수동적이었습니다. 이삭이 능동적이었던 것은 거짓말할 때 딱 하나였어요. 이 진짜 같은 거짓말, 진짜인 듯 아닌 듯한 이 거짓말을 하는 바로 요 일에 능동적이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 굉장히 수동적이었습니다. 이삭은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하나님의 길로 변화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았으면 우리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보게 될 건데 이삭의 일생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했던 일, 이 우물 파는 일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에서 내가 그거 할 때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이삭의 삶에 없었다면 이삭은 결단코 그 우물을 파고 이제 내일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이번 주에 하는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견뎌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걸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비록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내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멈추어 서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바로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를 않습니다. 내가 쉰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그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내가 그곳에 멈추어 서 있건 같이 걸어가건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히 이루어지는 그 물결 속에 있는 건데 그것은 나로 인해서 가로막히지 않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내가 그곳에 머물러 서 있거나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하지 못한다면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손해는 내가 보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손해를 본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어떤 상황에 서 있건 주님의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간다니까요. 이삭이 거짓말을 하고 그랄 땅에서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었다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이삭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삭이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게 아픔이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학영사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함께하지 못하면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겁니다.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늘 나의 발걸음을 좀 디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가치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기 위해서요. 바로 그 상황,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나는 내가 있든 없든 이루어질 그 주님의 일로 인해서 나의 삶은 더욱더 행복해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살아가 보아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함께 참여함으로 내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나의 삶에서도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이 되게 거창하고 되게 모호하지요. 그렇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지. 그러므로 여러분 VIP를 섬기며 걸어가십시오. 예수님의 소원이신 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이 사명은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하나님의 역사는 도저히 흘러간다.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행복해지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쉬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안고 부르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도 도도히 흐를 주님의 역사, 하지만 내가 그곳에 함께함으로 나의 삶의 기쁨도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삭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셨는가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움직이셨던 하나님. 주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내 삶을 동행하고 있는가, 내 삶을 그곳에 담그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의 일에 나의 삶을 담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있든 없든 이루어져 갈 건데 주님 거기에 내가 함께함으로 나도 즐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하나님 이 길로 걸어간다면 주님이여 여기에 우리의 몸을 좀 담궈보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